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했고 지금 은혜란 무엇인가를 계속하는 건 구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공부하고 은혜도 공부하고 다음에는 이제 회개를 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이게 구원의 한 그 요구 사항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구원의 한 부분 혹은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도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이고 은혜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도 사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에 좀 집중을 하셔서 잘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또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시민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한국 최고 대학교라는데 졸업을 했죠. 경제학을 전공을 했대요. 몰랐는데 근데 그분 말씀만이 아니라 그렇다네요. 경제학 강의를 보면 한국 경제가 없고 외국 경제만 있답니다. 그러니까 죄다 이론이고 또 사례들이고 한국 경제가 없고 외국 경제만 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오죠. 미국 사람들은 한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가지 않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이 교회가 커졌어요. 굉장히 성장했죠. 그런데 교회 성장하기라는 그 실천 신학조차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얼마나 연구할 게 많은데 한국에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해서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유럽은. 그런데 그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면 갔지 한국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신학도 한국 신학이 없고 외국 신학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 역사,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모아진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역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날부터 한번 쭉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인가 남의 신앙인가? 그냥 남이 여러분들 삶에 끼어들었거나 아니면 침범해서 맘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나도 그냥 그러한 모습을 몰랐거나 아니면 일부러 방치해서 남이 내 삶에 들어와서 건축한 대로 내 신앙이 건축된 거는 혹시 아니십니까? 교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꼴이 제공되면 먹어야 하는 게 양이에요. 그죠? 제 말씀은 교사도 필요하고 목자도 필요하지만 꼴이 제공되면 양이 스스로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원한 물가로 인도되면 마시는 건 양이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혹시 한국 경제학 클래스에서 그런 것처럼 신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은 혹시 그냥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내 삶에 끼어들었거나 침범해서 살은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독초면 먹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원한 물이다 라고 냇가로 인도되어졌는데 그게 녹조라떼면 마시지 말아야 해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그냥 뭐든지 다
그 은혜라고 받아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아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도 하고 몰라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기독교 서적이라는 거 90% 이상이 절대로 신앙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안 하고 신앙을 오히려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나오고 있는 책 아시잖아요. 그거 대박난 책 긍정의 힘, 그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책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심리학 책이죠. 그런 것처럼 말씀들도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삶에 끼어들어서 함부로 건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 해요. 음식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먹다가 혹시 가시가 있으면 뱉어내셔야지. 그것도 은혜라고 꿀꺽 삼키시면요 그 가시가 목에 걸리신단 말이죠. 은혜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처음에 제가 빅브라더 말씀을 드렸어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서 구출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가 합법인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미워하진 않더라도 나 먼저 챙기고 부모 챙기고 나 먼저 챙기고 자식 챙기고 나 먼저 챙기고 친구 챙기고 이웃 챙기는 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삼고 사는 세상이죠.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예요. 그 윤리를 만들어서 사는 세상. 그렇죠? 그래서 그 세상을 주관하는 빅브라더의 명령과 지시대로 살아야 하는 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피폐돼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냥 죽은 자로라 하는 심판을 듣고 사는 그 세상. 그 세상에서의 구출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 마음의 두 개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지 그게 깨어있어서 그래도 싸우는 겁니다.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내 삶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와도 무감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사망의 법이고 그 사망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깨어있어서인데 그런 깨어있는 바울이요 그 발견한단 말이에요.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망의 법으로 이끌려가는 자기가 너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감을 보죠. 그래서 오라 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만 하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랴 라는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과 동일하게 그 탄식만 하셔도 그게 기도가 되지고 그것이 성도들의 향기가 되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더라. 그런 탄식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탄식을 내 모습과 형상을 잃지 않았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한 탄식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와 같은 빅브라더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17절 18절 22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육신의 탐욕, 육신의 욕심대로 우리는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까짓 거 보이지도 않는 거 영생, 여기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대로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를 맺었는데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지금 내 코가 적자인데 영생 그거 차후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룩함 개나 줘버려라,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의? 그거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내가 먹고 싶은 건 고기와 마늘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소중해 보이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등한시하고 그러한 마음을 사탄이 파고들어서 은혜를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우리 은혜란 무엇인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보네퍼가 지적한 거죠. 99전짜리 메이드 인 차이나 플라스틱 그릇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게 대단해졌냐면 아예 나는 기복신앙자다 라고 선포하고 아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기복신앙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읽었지만. 그리고 또 은혜란 성령의 일하심으로 공로 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우리 여기 지금 달라스에서 발행되는 그 주간지 보니까 어느 교회에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또 뭐 한대요. 그런데 너희가 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면서 건강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 몸은요 복수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피지컬 바디,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뭐 담배 피우면 되겠어? 이렇게 아니면 건강 세미나의 말씀으로 이걸 가져가면 정말 그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늘 비밀이 얼마나 큰데 이 말씀이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가 어떤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으로 공로 없이 밝게 된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 은혜, 그게 말이죠. 이제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지냐 하면 성막이라는 거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막은 텐트고 성전은 건물일 것 뿐이죠. 그런데 그 성막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전이 나로구나. 그 성전이 바로 나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전에 인도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성막이 나로구나 라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늘의 비밀인 건데 건강쌤이 나면 되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렇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죠. 성막이 나로구나, 성전이 나로구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종국에 회복하실 그리스도 나라가 보니까 나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가 나라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게, 성령의 일하심으로 알게 된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는, 나라는 곧 국민이잖아요. 정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 바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족속이 바로 거룩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이면 백성 없이 다 왕이면 뭐합니까? 라는 질문 받았었다고 했죠. 그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 권세를 쥐고 흔드는 그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왕.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을 해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종국에 회복하실 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나로구나. 바로 나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말이죠. 성령의 일하심으로 벌코비 말한 것처럼 공로 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여기서 그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방송에서는 지나가다 말을 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성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성직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는 결코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자로 번역이 되어야 해요. 목자는 그냥 종이에요. 종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권위요? 최소한의 권위? 그런 것도 없어요. 권위는 전부 다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냥 종은 종놈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사는 거라. 말씀이라는 꼴, 뭐 짜장면으로 비유하자고요. 짜장면을 딜리버리하는 딜리버리맨이에요. 짬뽕을 딜리버리하는 짬뽕 딜리버리맨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종, 메신저.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자는 없어요. 왜요? 이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성직자는 신약시대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니까 그 누구도 은혜를 끊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6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어요. 구약의 여러 가지 역사가, 인류 역사가 이걸 말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했더니 전쟁에 승리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떡 떨어지고 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 이와 같이 모든 것들, 그렇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인도하심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음,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말하는 것대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 말 안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 무슨 베리집 받아라, 베리집 받으면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정말로 그래서 생지가 실험했더니 거꾸로 가고 한다고. 우리가 설사 정신병자가 돼도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의지를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정신을 다 까맣게 날려버린다고 하더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끊어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조차, 초자연적인 일을 마음대로 벌이는 그 천사들조차 우리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은혜를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 역사,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거나 중단시킬 수 없어요. 매일같이 받게 되는 그 은혜를 하루도 중단시키지 못하고 한 시간도 중단 못 시킨단 말이죠.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오늘 은혜란 무엇인가 세 번째 보면,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한번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가보시면 그냥 뭐 제가 한번 쭉 봐드릴게요. 1절 보면 우리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전의 나를 말하고 있어요. 이전의 나, 그러니까 이전의 우리.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허물,
여기서 허물도 since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아무튼 번역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죄들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여기에 죄 이렇게 안 해놓은 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이유는요,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죽은 거지 원죄라는 어느 단 한 번에 유전된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되었던 어떤 그 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은 어떤 죄들 때문에 복수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가 이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 거룩, 영생, 개나 줘버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건 마늘과 고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늘과 고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죠? 공중권세 주는 잡은 자가 주는 것 같으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잖아요.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삼성 이건희가 내 월급 주는 줄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것들조차, 그 권세 있는 자들조차 하나님이 단번에 패해버리시면 패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그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들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풍조들을 배우고 따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1절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이게 이전에 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이에요. 현재의 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허물로, 여기 sinc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복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 보좌에 앉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 기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머니에 돈 없어도요, 어깨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앉으신 분들이에요. 그 보좌에 앉으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나 심판해 주세요 하지 말고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오류고, 그래서 결국 세상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전부 진멸될 것이야 라고 요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살아야 해요. 그렇죠?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다가오는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7절서부터 이제 이게 우리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실력,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그냥 은혜여서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월감을 나타내면 안 되죠. 저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우월감을 나타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들 좀 더 확장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전부 불의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러시아 사람들은, 남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들은 어떻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혈통이 다르면 악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아닌 신앙인 아니면 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말한 대로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 의에 이르게 한 자만 선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악한 거예요. 혈통이 어디든지 간에 블레셋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이 없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이스라엘이 선민의식 가졌듯이 말이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중동 저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징계하셨잖아요. 박덩굴 세우시고 동풍 불게 하셔서, 그것도 뜨겁게 불게 하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조금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살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해서 조금도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조금도 영적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7절에 다가오는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고기와 마늘 얘기 다시 할게요. 갈렙이 있었고 다수의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갈렙이 어떻겠죠? 당신도 알지만 그 땅 내게 주셨지 않소 라는 거예요. 그 땅 내게 주셨지 않소. 나에게 하늘 유업이라고 주었잖아요 라는 거죠. 그곳에는 그 성은요 크고 강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크고 장대한 안악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 유업이요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동일해요. 이 세상이요 안악 사람들이 사는 것 같다니까요. 그 성읍은 크고 강대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유업, 내게 주신 하늘 유업이 있습니다. 그거 내게 주소서 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크고 강대해요. 크고 강대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요? 광야니까. 왜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등 따시고 편안했던 거죠. 힘들긴 하더라도 세상 임금이 주는 고기하고 마늘, 그거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렙처럼 하늘 욥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친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 보면 괜히 주눅 들잖아요. 나는 아는 거 별로 없으니까. 나는 그냥 십자가에 미련한 도밖에 없는데,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봐요.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하는 신문을 보니까 어느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성경을 들어가면서 쭉 쓰셨어요. 성경을 잘 모르면 꼬박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말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써서 자 이거 봐라 이렇게 하고, 또 11조는 투자 개념이다. 네 창고가 넘치도록 싸지 않나 보라.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해놓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해놨어요.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는 건 십자가 도밖에 없으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 도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이 지혜 있는 자를 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 칠 수 있다는 거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 꽉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 있는 자를 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려고 하는 그 지혜 있는 자들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바 하고 치잖아요. 사탄이.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11조 그 쓴 사람 두 가지만 질문하고 싶어요. 이 앞에 있으면. 신약을 들은 게 과연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이 11조 얘기였냐? 그 연관성을 밝혀봐라. 그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
그러면 11조를 그렇게 지키고 앉았으면 그 밖에 다른 율법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다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11조 지키듯이. 아마 설명 못할 거예요. 아무리 기고 나는 사람이라도 설명 못할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있어도 내 신앙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교회 다니죠. 작은 교회는 작은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큰 교회 사람들이. 큰 교회는 크게 된 이유가 다 있다고 말하죠. 약해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 봐도 약해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보기에도 약해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원리예요. 강해져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을 채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 언제 군사훈련 시켜서 전쟁 내보내셨어요?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명은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와 같이 다가오는 세대에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지으심을 받자마자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신문 같은 데서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정말 암울했던 80년대에 힘들고 애써서 감옥까지 가고 목숨까지라도 정말 잃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반독재 투쟁을 했던 세대를 386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86 세대가 다 변질했어요. 거의 다 변질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변질했어요. 이쪽 국에서 저쪽 국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념은 그렇게 돼요. 세상 지식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세상 윤리관을 가지고 삶을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면 그건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나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곳에서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달라요. 신념으로 사는 것과 은혜로 사는 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과 의롭게 되었다는 건 동일한데, 의로운 게 영어로 righteousness잖아요. 우리가 righteousness는 모르더라도 right, 그건 알잖아요. 옳은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옳게 산다는 말이에요. 바르게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거 보면 이상한 거죠. 옳지 않은 걸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가르친 윤리, 세상에서 가르친 도덕, 세상에서 가르친 교훈,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와 같이 불의해, 그래가지고 불의한 거에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변질이 된다니까요. 이게 변질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right,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변질이 안 되는 게, 나로서는 연약해서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고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이와 같이 그것 때문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못 견디겠는걸요. 그 사망의 법이 내 삶을 침범해 들어오면 못 견뎌요. 내가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못 견디 하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못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것도 잘못된 것도 그릇된 것도 여전히 그저 그렇다면, 그저 그렇게 느끼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를 받은 거 맞죠? 라고 질문 한번 던져봐야 해요. 그래야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길 가다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저희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장남이시고 형제를, 저희 부모님이 너무 많이 자녀를 보셔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전 죽음을 봤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를 봤어요. 바로 옆에서. 그런 걸 봤는데도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한 사람이 죽는 걸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땐 안 그랬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땐 안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무섭다 느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길거리에서 부르르 쓰러져서 죽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기운 없이 콱 넘어지지도 않고 앉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앉듯이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봤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무서웠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와 같은 죽음의 상태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서 내 삶에 불의가 들어오거나 왜곡된 일이 들어오거나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오거나 뭐 그래도요 나는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뭔지도 몰라요. 7장에 안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 때문에 이것이 사망의 법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바울과 같은 이는요 아마 윤동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뭇잎에 그저 이는 정도의 작은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법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right, 바른 거 있잖아요. 올바른 거, 옳은 거, 바른 거가 아닌 것이 내 삶에 들어오면요 그게 괴로워요. 괴로워도 못 견딘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5년 동안 살아, 10년 동안 살아, 15년 동안 살고 20년 동안 살아. 살다가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그만큼 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내가 부를 때는 그냥 와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소원하는 대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아내가 없는 시간에도 행복해요. 행복해요 정말. 제가 애들을 유난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시건방 떠는 것도 이뻐하는데 그 애들이 없을 때도 행복해요. 그냥 길을 가도 행복하고 운전을 해도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사는 것 자체가 기분이 째져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육신이 힘들거든요. 육신이 저도 그냥 좀 힘들게 살잖아요. 한 50시간 거의 다 되게 일하니까 힘들게 사는데 그리고 이걸 하고 하니까 그러는 가운데도 하루 종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냥 간혹 잊어먹고 막 정신없이 일할 때도 있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면 늘 하나님과 마음으로 동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요 이사야서 말씀대로 절대로 아내 일은 기억 못해요. 남편 얼굴 생각 못해요. 자녀도 기억 못해요. 과거에 슬프고 괴로웠던 일 다 잊어먹어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부부간에 싸웠던 것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기억 못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기쁨을 물론 아내하고 사랑, 자녀의 사랑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또 하늘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셨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치 못합니다. 조금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늘 삶으로, 신념으로 사시지 마시고 내 지식으로 사시지 마시고 은혜로 사셔서,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괴로워하는 그 탄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